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적의 목적과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1년 동안 내내 가정 속에 쏟아져서 아멘. 주님의 구원을 보고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성경에 125개 내지 150개의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125개가 되든 150개가 되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다 찾아서 설교할 겁니다.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적을 봐야 되거든. 아멘. 제가 본부 건축을 앞두고 마라나타 모든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또 재정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몇 년을 싸울 때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에 걸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강해를 했습니다. 아멘. 주일 낮 예배도 시편 가지고 하고 선교 집회 나가도 시편 가지고 하고 아카데미 해도 시편 가지고 하고 연합성에 나가도 시편 가지고 하고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로 다 해주죠. 아멘. 제가 기적을 설교하기로 작정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마르나타가 기적을 봐야 되겠다. 아멘. 마르나타의 모든 종들의 가정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또 우리 예수원도 가정을 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더 노글노글해지기 전에 기적을 봐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끝장을 보려고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쭉 살펴갈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로는 이적, 기사, 표적 이런 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적과 동의어고 비슷한 말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기적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다뤘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람은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 물리적인 법칙과 질서, 4차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법칙과 질서 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는 이런 물리 법칙, 차원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리 법칙을 뚫고 들어오고 자연 법칙을 뚫고 들어오고 차원의 법칙을 뚫고 들어오거나 그것을 이용하게 될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아멘. 자연의 법칙이 깨질 때, 아멘. 물리의 법칙을 넘어설 때, 아멘. 차원의 법칙을 초월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아멘.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이걸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초월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세계, 아멘. 영의 세계,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멘.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포괄하는,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영의 세계가 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차원 속에 있거든. 근데 현대 과학이 물리학에 밝혀낸 거는 9차원, 11차원, 13차원이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 영의 질서, 영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전 우주적인 거 빼놓고 우리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내 가정과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연의 법칙이 깨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물리의 법칙이 깨지고 차원의 법칙이 깨지는 역사가 터질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천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덮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 다 덮고 다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이 덮고 있는 건 믿는데 왜 나만 빼놓고 내 가정만 빼놓고 터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데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질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역사를 터뜨릴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문을 열지 못할까? 기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적의 설교가 다 마칠 때는 제가 시편 강의 딱 끝나고 아버지께서 단양 주셨던 것처럼 1년 반 걸렸어요. 이게 얼마큼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다 마무리될 쯤에 가정마다 기적이 있어. 물리 법칙을 깨고 자연 법칙을 깨고 차원의 법칙을 깨고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역사가 임해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봐야 돼. 아멘. 무당들이 얘기하는 기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병 고쳐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으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자연의 질서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목적과 완성. 아멘. 아버지께서 괜히 심심풀이로 당신이 자연의 질서, 분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우주를 창조해놓고 심심풀이로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개입하실 때는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배우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심장 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 지난 주간에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2부 기적에 대한 것들을 쭉 찾아가기 전에 이제 목적이 뭐냐,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속에 기적을 갖고 오실 때는 그때는 아버지 목적이 있어. 아멘. 병을 고쳐주실 때는 병을 고쳐주시는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목적이 있어. 아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병 고쳐주는 거 축복받은 거 간증하면 오늘 이 문둥병자들처럼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깨고 물리의 질서를 깨고 차원의 질서를 깨고 한 가정 속에서부터 한 인생 속에서부터 한 나라에서부터 개입하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을 깨닫고 목적을 배우고 목적 위에 서게 되면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살게 될 때 기적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기적이 나를 돕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될 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완성이 뭔지를 오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나눴던 거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물리 법칙을 깨는 초자연적인 질서가 법칙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경륜이 나를 덮고 있고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거를 먼저 믿어야 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세에게 눈에 보이도록 떨기나무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그냥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빵 하고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심장 멈출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건져내 주실 땐 건져주시고 응답하실 땐 응답해 주시면서 아버지가 이래도 저래도 품고 가시는 게 복이요. 아멘. 만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모가지 내놓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 거야? 갈 거냐고?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이것 때문에 오만 가지 넘치는 인생이 떨기나무 불꽃처럼 아버지께서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그러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께서 신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그냥 덮어주고 계시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아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마음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뒤지는 길 갈래? 아버지께서 자연의 법칙을 깨고 물레의 법칙을 깨고 특별히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주권의 영역에서 특별한 뜻이 있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버지께서 다 모세같이 쓰시나? 아니잖아. 네. 다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모세의 떨기나무가 안 보여도 아버지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거를 믿어야 돼. 아멘.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 아멘. 우리는 아멘. 그 속에 있잖아. 아멘.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눈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 아멘. 아멘. 알았어. 깨달았어.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에 새소리가 나야 되고 중언부언해야 기겁해서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눈은 내 머리에 와 있어. 아멘.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와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떨기나무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대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만 그게 없어도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분량에 맞게 다 덮고 계신 걸 아멘.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예레미야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나 여호와가 가르쳐줄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을 자가 있다?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도 없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서 숨을 곳이 없어. 아멘. 나는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아멘. 아멘.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걸 포괄해서 그걸 초월해서 그걸 덮고 계신 하나님이여. 아멘. 그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의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의 눈길은, 여호와의 능력은 내 머리 위에도 와 있고, 엄마 아빠 방에도 와 있고, 자녀들 방에도 와 있고,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떨기나무가 내 가정에 와 있는 걸 믿어야 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게 복이야.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애국 들어가야 돼. 아멘. 모가지 내놓고.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 믿으라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두 번째는 지난 주간에 관점을 바꾸라 그랬어요. 네 생각을 바꾸라. 네 관점을 바꾸라. 네 패러다임을 바꾸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있어. 그냥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기적의 문이 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필요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자연의 질서, 물리의 질서, 차원의 질서를 깨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 아멘. 덮고 있어. 아멘. 없는데 와가지고 필요해서 확 덮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은 그 속에 있어. 아멘. 근데 문제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 아멘. 그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예수가 지나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구경했어. 쫓아다녔어.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예수를 불렀어.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아멘. 이 문둥병은 천형이고 천벌이라서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있다. 아멘. 물리의 법칙을 깰 수 있다. 아멘. 자연의 법칙은 깨질 수 있다. 아멘. 차원의 법칙은 깨질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관점이, 생각이, 패러다임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우리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실 수 있다. 아멘.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 먼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단양은 뭐 설계가지고 살 수 있었던 땅입니까? 3억이 넘는 땅인데, 그런데 1년 반 동안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끈질기게 불고 늘어지면서 성경 강해를 왜 했습니까? 그 성경 강해를 하는 도중에 내내 아버지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말씀을 받으시고, 내 고백을 아멘. 받으시고, 아멘. 우리는 가난해도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온 거예요. 아멘. 아멘. 1년 반 동안 기적 설교가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속에 아버지께서 무작정 해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기적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되면 날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웅진 출판사 하면 대한민국의 내노라고 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웅진을 지금은 출판사로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출판사였던 줄 알겠지만은 지금은 다른 사업을 더 성공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웅진 출판사 회장이 출판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전한 게 음료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음료수 시장은 이미 그때 다른 데가 다 꽉 쥐고 있었거든. 당신이 회장이니까 사장을 이 사람도 바꿔보고 저 사람도 바꿔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계속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 세워봐도 이미 음료시장은 10년, 20년, 30년 다른 회사들이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뒤늦게 뛰어들어봤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장을 세워봐도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안 돼. 마인드가 달라. 힘들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왜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 이미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떨궈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장들을 세워봐도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임원도 아닌데 평사원인데 뭐 이렇게 뭐 과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임원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꾸 이제 재정 적자만 나고 성공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실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 하나가 꼭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건 됩니다. 평사원인데. 그래서 실력 있는 사장들 다 세워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평사원을 불러서 야, 네가 사장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된다는 놈 세웠거든. 아멘. 사장도 아니야, 임원도 아니야, 상무도 아니고 정무도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회장님 됩니다. 누구처럼 공격력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됩니다. 그러니까 웅진 회장이 사장을 몇 번 갈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앉지. 불러서 야, 앉지. 네가 사장해라. 아멘. 다 주변에서 놀라는 거죠. 왜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음료수 시장에 웅진이 자리 잡기 시작. 아멘. 애순이 젊은 평사원이 관점이 바뀝니다. 아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실력 있는 사장 세워도 못해. 그런데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웅진이 출판사가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웅진 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다. 무슨 생각, 무슨 언어가 입에 밴 사람? 안 돼. 긍정적인.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귀찮아. 왜 그래? 이런 생각이나 언어가 입에 밴 사람하고는 생각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마라. 아멘. 왜 아무리 사장이라도 실력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가 실패했었거든. 그런데 그걸 떨궈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평상이었는데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방법 찾게 돼 있어. 아멘. 아멘.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지어? 돼? 못 지어. 근데 공격놀이는 해. 왜? 1,000만 원짜리 집 지면 되잖아. 아, 종잣돈. 관점이 바뀌어야 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히 위에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물리법칙을 깨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을 깨고 이 전형과 천벌에서 저보는 날 살려줄 수 있어. 아멘. 저보는 날 고쳐줄 수 있어. 아멘. 아멘. 저보는 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 아멘. 이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이것을 관점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아멘. 관점이 바뀌어야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질서가, 초자연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사랑과 눈빛이, 손길이 내 가정 속에 내 남은 생애를 덮고 있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해주신다. 아멘. 역사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문이 같이 열려 있어야 예수님의 기적이 흘러가지. 아멘. 기적이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본체와 형상이 그들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기적이 지나가고 있어. 아멘. 그런데 내 가정이 문을 열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문을 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문을 여는 기적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믿음을 갖고 소리를 지를 때, 외칠 때,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문을 열 때, 믿음의 문을 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가정 속에 문제가 있든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어, 귀찮아, 미워, 이런 스스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을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문 닫지 마라. 아멘. 안 되는 게 어딨어. 내 사전에는 안 되는 거 없어. 아멘. 욕심만 없으면, 겸손하기만 하면, 아멘.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멘. 톱하고 못하고 망치밖에 없으면 그거 갖고 시작. 그거 갖고 하면 되는 거지. 아멘. 돈이 없으면 땅 파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아멘.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기적을 믿고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소리 질러야지. 아멘. 그 시간에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탄식하고 있을 거예요. 비방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과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기적을 스스로 문 닫아버리는 일이 인생에게는 많아요. 너무나 많아. 이 기적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열어. 아멘. 내가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두려움과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통치가 주권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줄 믿고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문이 열렸을 뿐이야. 문을 여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아멘.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조차 못 열어. 늘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이 차원의 질서와 법칙에 완전히 꽁꽁 붙잡혀 있어가지고 목사들이라도 꼼쟁이들이라도 그래서 문조차 여는 게 힘들어. 근데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적의 문이 열리면 문 저편에서 말씀이 간다고 했어요. 언약이 간다고 그랬어요. 기적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 명령이 가, 약속이 가, 언약이 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터지는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문 저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고 13차원을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라도 말씀 하나로 살려내시고 말씀 하나로 풍랑이라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갑니다. 아멘. 그 음성이 올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자, 예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고쳐줬어 지금? 아직 안 고쳐졌어. 고쳐줬어? 안 고쳐졌어. 아니, 기적과 말씀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랬지. 기적과 언약은, 기적과 음성은 안 떨어져. 그래서 내 생애에 내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혹은 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나 말씀이나 감동을 줬든 그걸 붙잡아야 기적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아멘. 음성이 들려오네. 가라. 고쳐주지도 않고 가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뭐가 간 거예요? 말씀이 간 거예요. 아멘. 음성이 간 거예요. 아멘. 약속이 간 거예요. 아멘. 언약이 간 거예요. 아멘. 기적의 문을 열었더니 말씀이 왔어. 명령이 왔어. 음성이 왔어.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아직 낫질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게 다 썩어 무르는데 이게 나야 세상한테 가는 거지. 아멘. 이게 아직도 썩어 뭉그러졌는데 어떻게 가? 근데 주님은 가래. 자, 생각을 바꿔서 기적의 문을 열었고 일단 기적의 문이 열리니까 음성이 왔어. 말씀이 왔어. 명령이 왔어. 아멘. 약속이 왔어. 그럴 때 이들한테 터진 게 뭐예요? 기적의 문을 열 정도니까 이들 속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불가능한 명령이 왔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왔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왔어. 아직 몸은 그대로야.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가래.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이래. 아멘. 이들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믿음이 폭발했어요. 아멘. 가자. 아멘. 의심 없이 예수님 이름 불렀거든.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이 반응해 주셨거든.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문둥병이 나를 덮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 살린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칼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주신 표적이다. 아버지 말씀이 가게 되면 이 말씀에 너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기적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모든 기적의 전부고 기적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때 기적이 터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시간 어떤 감동을,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적의 목적과 완성이 뭐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더라도 기적의 목적은 뭐냐? 기적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구원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은 왔어. 무당은 여기까지 해. 그래서 그냥 수백 들여가지고 구판 버려가지고 기적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당은 거기까지 해. 귀신들이 뭐 천국을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갖고 가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 이제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터진 걸 아니까 아멘. 자기 고집, 자기 존심, 자기 생각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아멘. 아버지를 높일 줄 알고 아멘.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 자기 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 아멘. 목소리로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말씀.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때부터는 아버지께 돌릴 줄 알아요.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높아졌던 루시퍼의 영을 완전히 인간에게서 까부셔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경비함의 자리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겸손의 자리로 겸비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 프란시스의 영성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성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멘. 있나요?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박수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다 미쳐있거든. 그런데 그 모든 욕심들이 다 자기 화를 불러와요. 그런데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가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시거든. 아멘.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가난. 가난. 아멘.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살아했다 그랬어요. 아멘. 기적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기적, 표적,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한 사람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 겸손했어. 가난했어. 감사할 줄 알았어. 아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줄 알았어. 아멘. 아멘. 지난 세월의 원한과 상처 때문에 문둥병 걸렸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사연이 얼마나 깊어, 그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한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거 다 떨고 버리고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찬송했어. 감사했어. 예수님께 돌아왔어. 이 영혼이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적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이 오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언제든지 자기 영혼을 덮을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 수 있는 기적의 목적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멘. 아멘. 사마리아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던 이 나환자가 얻었던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건강. 아멘. 다른 거 더 얻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난 세월에 한과 서름이 그렇게 많은데 건강 하나로 큰 소리로 찬양했어. 건강 하나로 예수님께 돌아왔어. 건강 하나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건강 하나로 감사했어. 건강 하나로 행복했어. 아멘. 우리는 건강 말고도 가진 게 많어. 그죠? 아멘. 근데 행복해? 아멘. 아멘이네. 아버지 앞에 우리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는 살아야 할 거 더 많아. 아멘. 영광 돌릴 거 더 많아. 아멘. 엎드려야 될 일이 더 많아. 아멘. 이게 기적의 목적이란 말이야. 아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적의 완성은 뭐냐? 영광을 다 아버지 앞에 돌리고 감사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지난 세월 이렇게 저렇게 문둥병자라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원한과 한이 없이 용서할 줄 알고, 자, 이 기적의 목적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르티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교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이 나와 앉아있던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그때부터 기적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니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누구 명함을 꺼내나 이제부터 예수. 예수. 아멘. 나머지 9명은 못 그래. 아멘. 기적은 간증하고 설교하고 살겠지. 그러나 자기 존심, 자기 영광, 자기 축복 오만 가지 꺼내놓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어. 아멘.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 아멘. 주님 앞에 감사했어. 아멘. 건강 하나로 행복했어.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꺼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완성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공명두기가 아니야. 예수님. 이제는 이해자도 아니야. 이제는 은혜도 아니야. 이제는 홍예수야. 아멘. 이제는 이예수야. 아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마르티스예요. 아멘. 우리는 자기 것 꺼내놓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했어. 기적은 수도 없이 그 영혼에게 갔는데 기적의 목적과 완성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을 덮지 못했어. 이 기적과 완성까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10명의 문둥병자 위에 임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기적이 그들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기적의 문이 어떻게 열렸으며 그 기적의 문 저편에서 모든 기적을 낳는 어떤 음성이 어떤 말씀이 명령이 들려왔으며 그들이 그것에 순종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불가능한 일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맑고 깨끗하게 덮어갔는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기적으로 그냥 끝났던 자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그 기적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예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증인으로 마르티스로 구원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붙잡고 하나님 그 기적을 볼 때까지
어느 세월이든 싸우며 나가겠사오니 아멘. 주님, 이 기적이 이 시골 구석에 한 영혼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 이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의 음성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기적 앞에 순종하며 붙잡겠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아멘. 예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재단들이 되고 종들이 되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이